이번 신년 종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속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알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혈루증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두 개의 헬라어 리시스, 하이마토스가 합성된 것으로 피의 유출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의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피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당시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여겨졌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결규례에 따라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당시 정결규례에 따라서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더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과의 접촉도 차단된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봤었을 때 그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혈루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환자면 보호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회로부터 부정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고 심지어 가족과도 차단된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녀가 이것을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것은 뭐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숱하게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거기서 받은 것은 뭐냐? 많은 괴로움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총 3번 쓰였는데요. 지금 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5장의 말씀에 처음 쓰이고 그리고 8장 말씀 그리고 9장의 말씀에 2차례 더 쓰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말할 때 쓰인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동일한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녀가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그 파스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녀가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효염이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비참한데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질병이 더욱 심각해져 갈 뿐이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녀에 대하여 말할 때, 그녀가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는 여성임을 말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왔음을 말하죠.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년이었음을 고려해서 봤을 때 그녀는 성인이 된 후 삶의 반 혹은 전부를 이러한 문제를 가진 채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성인이 된 후로 인생의 절반 혹 전부를 그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녀가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며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가족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의 그 아픔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쳐보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많은 극심한 괴로움만 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질병은 더욱 악화되어져만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평생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의 시작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소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비참한 상황은 마치 무덤처럼 묘사됨을 말합니다. 그녀가 그 놓여있는 그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은 마치 무덤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 여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과 같냐? 바로 죽음의 상황과도 같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여인의 삶을 조명해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들겠다.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도 물론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괴로운데, 나도 절망적인데,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는 내 아픔밖에 거의 사람이 모르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짐작은 하지만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지는 나 자신이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내 인생에 가장 외로우며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인생에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느 날 그녀가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소문이냐라는 것이겠죠. 그 소문은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떠한 소문이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분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소문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녀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된 인생을 살아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소문을 들었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은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녀는 큰 용기를 낸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뒤로 와서라고 말씀하죠. 그녀가 예수님 그 뒤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니라고 말씀을 하죠. 뭘 됐다라고 합니까? 손을 대니. 그녀가 손을 뻗어서 손을 대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기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왜 몰려온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서 다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정보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분을 만진다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러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여인은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쪽을 붙잡은 것이냐? 전자, 그분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쪽을 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대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앞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할 때 그의 여기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엇입니까? 옷에라고 말하죠. 그녀가 손을 대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그녀가 생각했었던 것을 그렇게 행했었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분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그녀가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보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할 때 그냥 옷이라고만 말하지를 않고 옷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여지게 됩니다.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옷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옷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술이라는 것은요, 직사각형 겉옷에 네 귀퉁이에 달린 독특한 끈 가운데 하나를 의미합니다. 당시 옷 가운데 네 귀퉁이에 네 개의 끈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녀가 만졌을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이미지들을 보면 그녀가 그분의 어디에 손을 대냐, 바로 옷술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리즈로 반영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더 초준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 여인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녀가 예수님의 그 옷과 옷술을 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옷술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원 자체가 곧 마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의 그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몸으로 느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로부터 격리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가족과도 차단된 채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돌아오는 것은 많은 고통스러운 괴로움뿐이며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허비하였고 오히려 질병은 더 심해져만 가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게 만들었었던 그 질병, 그 혈류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은 여인의 모습을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녀가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거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만졌었던 그 옷을,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 모든 사회적인 장벽을,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넘고 용기를 내어서 옷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성경은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었을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의 모습은 오늘날 유대인들의 착용한 복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단에 옷술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그 의미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옷술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옷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붙여진 것이 바로 이 옷과 옷을, 그 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겠노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옷을 여전히 착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전 영역에 그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오직 유일한 한 분, 그 한 분만이 그렇게 온전한 전 영역에 순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전인격을 담아서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인지를 밝히실 때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이 뭐냐? 너는 너의 목숨을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었던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순종으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의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 바로 그분의 순종, 그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그 순종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거, 이것의 의미를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을 행한 것이고 어려운 일을 행한 것이고 그녀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그녀는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만진 그 옷을,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말했었을까요? 내가 그분의 옷을 만졌기에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라고 그녀는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죠. 물론 자신이 정말 용기를 내어서 어려움을 다 뚫고 그렇게 했겠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았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요, 지금도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는 결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행함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 안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행위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가 은혜를 까먹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숱한 많은 노력과 열심과 땀을 흘리며 내가 행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내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안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최종적인 구원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의 아픔과 갈등과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곳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날이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나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 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모르고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남들이 나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이기 그럼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